어, 첫 번째, 왜 지금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배우는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앞에 보면은요, 지금 성막의 모습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 번제단, 여기 보면은 가운데 불 타고 있는 데가 희생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불로 막 태우는 그 곳이 있어요. 번제단이고. 그리고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 회막에 들어가려면 거기는 이제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어린 양의 이 희생제사, 번제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이 두 가지의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이 바늘과 실 같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자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성막을 왜 배우는가? 성막을 몰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 받아요. 물두멍 몰라도 구원 받아요. 뭐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물두멍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계시해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그 구약에 있는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의 예법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알면 우리의 믿음이 잘 풍성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이요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써놨죠. 거기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조금 써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참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네,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자세히 적혀져 있는 구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참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도 돼 있고 성경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도 써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깊은 관계, 서로의 안으로 딱 들어가는 관계가 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 그리고 그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져 있을 때 우리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기도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막 병을 고치고 아니면 뭔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뜻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주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내 육신의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 수준의 기도이고 또 육신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도가 맞아 떨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시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영으로 한 번에 성숙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막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치유가 먼저다. 자, 그래서 참 제자는 이렇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그 마음이 딱 하나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 상황 사람 사건 일, 제가 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문제 사람 상황 사건 사람 일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악간의 판단이 나의 것이 아니라 선악간의 판단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한테 질질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일이 성취돼요? 나의 일이 성취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마귀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계속 내 판단으로 행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안 일어나고 나의 일이 일어나고 내 주장의 일이 일어나고 또 마귀가 원하는 더러운 영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우리 삶에 조금씩 성취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치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요셉이 그냥 막 풍년해가지고 잘 못 얻었다가 흉년 때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내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랑 함께 하시고 지금 인도받구나 그걸 만천하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하고 원수 맺을 수가 있어요. 원통함과 분통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거죠. 그게 말이 뱉어지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의 말이야.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이 주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주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는 제 그릇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자꾸 잘못한 거 찝어내고 아이 목사가 말이야 저래가지고 되겠어? 근데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네 말이 맞다. 그 사람 다 잘못된 거 맞아. 그렇지만 사랑이 없구나. 저한테 항상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회개해야 돼. 근데 마음은 참 힘든데 회개하면 그렇게 마음이 자유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놓기가 참 힘들더라고. 내가 딱 원하는 대로 마음을 딱 고정하고 싶어. 근데 그냥 주님 앞에서 네 말이 맞지만 사랑이 없구나. 그 말에 내가 반응할 때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 판단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했죠.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깊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았지만 아직 미성숙해요. 우리도 미성숙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깊은 하나님과 더 교제가 필요하다. 하나님 인생 전체를 두고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모습도 보게 하시고 믿어졌지만 치유되지 않는 단단한 모습 더 보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성전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성전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이 성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전에 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전인 내 안으로 들어와 봐. 이렇게 쭉 들어와 봐. 지성소까지 들어와 봐. 이런 뜻이. 번제단과 물두멍 지나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와 봐. 성소가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인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성막과 성전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전을 통해서 확실히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 성전을 통해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을 통해서 나아갔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모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제사의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하나 그 속의 뜻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깨달아지고 알면은 그 성전을 통한 그 참 믿음이 뭔지 좀 풍성하게 알아져요. 그래서 주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믿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물두멍 몰라도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물두멍 몰라도 수족을 씻는 비밀이 나의 삶 속에 예배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아. 근데 수족을 씻는 그 비밀을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서 풍성히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리고 명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느니라 이렇게 또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이 성전의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도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자,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지난 2주간 제가 말한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번제단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사를 우리는 오롯이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자, 번제단은 그랬고요. 물두멍은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그 해먹의 여자들이 자기 거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물거울이 됐어,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자기를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로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그 설명을 나눴었죠. 거울로 나를 보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를 보고 실제 죄를 이기는 힘을 갖추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씻는 것을 애들한테 야, 저녁에 빨리 씻어! 집에 들어오면 빨리 씻어! 이게 강요받아서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씻는다는 것은 지적받아서 씻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막 부탁하고 당부해서 씻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니까 뭔가 이전의 옛사람을 거부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그 거룩한 곳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피를 진짜 이해된 사람은요. 이게 버려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속 사람이 자꾸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번제단의 믿음은 2번, 파란색 2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왜 써놨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죠. 번제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이 희생제물이 불에 타요.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은요,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원죄의 문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에게 사탄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천사가 권세가 많아가지고. 근데 사탄에게 붙잡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만으로만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만으로만 됩니까?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봤을 때 딱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분만이.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요. 계시록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보좌에서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심판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으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번제단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이 구원의 감사의 기쁨이 오늘 풍성하게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은 예수 피를 가지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감사가 떨어지는 순간 약간 탕자 형처럼 되는, 제가 변화되는 저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율법주의자가 돼서 목사님인데 자꾸 성도를 때리는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못합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 이따구로 합니까?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까?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저한테 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라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새 보면은 자꾸 성도를 놓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사냐 하면서 늘 맞다 틀리다를 막 내가 막 속에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인지 순간 잃어버리면은 그 은혜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없지는 않은데 약간 불신자도 나쁜 놈 착한 놈으로 갈려.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자꾸 나쁜 놈 착한 놈으로 갈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봤을 때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이제 속이 이제 썩어 문드러지고 다른 모양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나한테 좀 잘해주면 착한 사람 계열로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면 이 사람 나쁜 사람 쪽이야. 그리고 다 갈라져 있어. 그렇고 나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죽을 자입니까? 나도 예수 생명 없고 은혜 떨어지면 도로 속는 자인데 번제단의 이 믿음을 약간 은혜를 놓친 그 순간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제 자신을 만나기도 안 해도 판단하고 있어요. 맨날 나는 은혜 떨어졌을 때 그래놓고 보면은 약간 내가 은혜 떨어져서 그런 거야. 내 말이 맞는 말로 막 뭐라고 하고 막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딱 생각해 보면 그 잘못한 게 맞아도 내가 은혜 떨어진 건 확실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 떨어진 내가 자꾸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쪽으로 발견케 하는 것이 번제단의 믿음이다.
번제단의 믿음을 생각하시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물두멍의 믿음. 물두멍의 믿음은 물두멍은 이 문장을 기억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 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번제단 했으면 끝났지. 왜 손발을 씻지 않으면 또 죽어? 물두멍에 믿음이 없으면 자꾸 예수 믿은 은혜만 강조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간 방종의 상태가 돼요. 방종의 상태는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바늘과 실이라고 했잖아요. 바늘과 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히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어떤 시스템을 딱 보여주셨어요. 이게 참 신기하고도 놀랍더라고요. 번제단은 내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물두멍은요,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씻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맺었던 육체의 죄들과 혼적인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한마디로 실제로 벗어버리기를 원하세요. 피만 바르고 입만 살아있고 모든 상황에서는 다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중심이 안 맞잖아요.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내가 떠났던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 맞춰지게 되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하죠. 이런 게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온 그런 회개. 우리 교회에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힘 있는 기쁨이 가득한 회개가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성전인데요. 성전을 더럽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번제단에서도 용서받았으면 수족을 씻어 사망을 면하라. 수족을 씻어 사망을 면하라. 죄인지 모르고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르며 살았던 모든 체질을 돌이켜서 떠나라.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번제단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어도 물두멍에 씻음이 없으면 성소에 들어가는 구원은 없어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예수 복음 그리스도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해도 안 돼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해도 안 돼요. 왜냐? 그게 입의 말뿐이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알죠. 근데 입의 말뿐이면 여전히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물두멍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번제단도 노시고 물두멍도 노시거든요. 그것에 온전치 않으면 둘 다 노시 심판을 뜻한다고 하잖아요. 노뱀이 달리는 것. 뱀이 심판받았잖아요. 장대, 노뱀. 그죠? 노는 심판이라니까요. 노는 성경에서는 심판이에요. 그 재료 자체가.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몰라도 심판이요. 물두멍에 씻지 않아도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을 씻어라. 그걸 씻지 않으면 너는 지금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요. 예수님 믿었다고 막 엄청 말하는데 그 안에 삶에 은혜가 실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말고 복음을 아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서 그냥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작은 것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그것을 완전히 오해해서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채가 돼 있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을 자기가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청년들.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죠. 저는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저 페이스북에 막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 번제단의 믿음이 약간 강화된 상태로 스스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말을 전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물두멍의 믿음에 이해가 안 가버려요. 물두멍을 얘기하면 번제단에서 끝났는데 왜 손을 씻습니까? 저한테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큰일 난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이 구원을 원치 않는 거죠. 진짜 청년들이 살아나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안에 음란이 중독돼 있고, 저 중학교 때부터 중독돼 있었는데, 세상의 시기 질투, 경쟁 의식,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딱 만나고,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것도 많고, 자존심과 완고함 이런 것도 많은데, 아, 이거를 씻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주님과 마음이 내가 연합돼야 되는구나.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영혼들이 안 보입니다. 언제 영혼이 보이냐면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한 거하고 내 속사람이 씻겨지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보여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 영혼에 대한 애통함은 번제단의 믿음과 물두멍의 믿음이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번제단의 믿음과 물두멍의 믿음을 통과해서 내가 살아있을수록 그냥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의 상태로 들어갈 때 그냥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늘과 실이라고 오늘 했는데 무엇을 꿰맬 때 바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만 가지고도 안 돼요. 번제단과 물두멍은요, 바늘과 실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 12절하고 13절 아브라함의 그 희생 제사가 성막으로 들어간 것이 그 희생 제사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을 주셔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할 때 그 희생 제사, 짐승을 갈라놓고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횃불처럼 지나가셨다. 그러면서 너와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짐승을 잘라놓고 쪼개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당신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가 이렇게 쪼개져서 죽는 거예요. 너랑 나랑.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 인간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 쪽에 더 가까이 낮춰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니까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을 계속 간직하면서 잊어먹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그 예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성막이요.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긴 게 성전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시스템이 완전히 평면도가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위치에 모든 있는 게. 그래서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수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수양은 예수의 피를 뜻합니다. 번제단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을 완전히 버린 씻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만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 내놓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죄악을 내려놓는 것보다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그 아들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게 아들이 그냥 거의 직접적인 표현이야.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내가 다른 죄 다 버릴게요. 근데 이 아들만은 못 죽이겠어. 하나님께 못 내놓겠어. 이 자식만큼은 내 손으로 움직이고 싶어. 이렇게 좀 달되고 못 죽여요. 얘 어떻게 죽여요? 얘 죽으면은 그리스도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그거 응답을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그 마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마음이 우상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야. 죽입니까? 얘를 인신제사는 이방신들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 나 이해 못해. 하나님 이 상황만큼 나 이해 절대로 못하겠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처럼 안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오잉, 하나님. 이 문제 지금 해결해 주세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좋은 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은 고생 딴지 시켜가지고 무릎 꿇혀서 한계 만나가지고 하나님 딱 만나게 하시려는데 나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포지션. 내가 얘를 갖다가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내가 만들어버리려고.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아니 에미가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를 못합니까? 이거는 순결한 순수한 에미의 기도지요.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니라니까. 하나님 좀 고생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였다? 이거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수양, 예수 피가 그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죄를 씻는 내 마음이 주님과 마음과 연결되는 데서 나올 때 예수 피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늘과 실이요. 예수 피와 씻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피는 목욕한 것이고 발 씻음은 물두멍이에요. 계속 용서받으면서 치유받고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 믿음과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과 죄를 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늘과 실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요. 주님께 받은 구원의 감사가 늘 있어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이 말씀으로 씻으면서 말씀으로 씻는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로 자꾸 회개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제가 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발 씻을 일이 많은데 발 씻을 때마다 낙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아기가 갓난아기인데 한 번 넘어질 때마다 거기서 내 죄예요, 내 죄. 막 하면서 트로트 노래 부르면서 인생사 다 모든 것이 나의 죄예요. 막 하면서 막 자기가 자기 볼기짝을 때리면서 낙심하면서 막 아기가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우리는 아직도 아이예요. 그냥 주님께 발을 씻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찾고 주님께 맞춰요, 그냥. 나 왜 그러지? 이렇게 무지하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죄성 많지? 아까 찬양에 왜 이렇게, 우리 양장로님 잘 골랐어, 찬양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막 이거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영적 감동이 크게 오더라고. 이게 딱 부르는데 갑자기 뭔가 나는 약하고 추하고 목사여도 가르칠 수 있는 상태도 아닐 때도 많고 저의 약하고 추함은 주님이 나를 맨날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제가 무슨 어느 또 갑자기 또 괜찮은 것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못 사십니까? 이건 좀 거짓말쟁이야.
나의 약하고 추한 모습들. 예수님 믿지만 막 치유받고 막 성숙해서 딱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나를 여러분 앞에 괜히 포장한 것처럼 막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못 하십니까? 막 리아세라야 빨리 밥 안 적냐? 하면서 막 자기도 잘 못하면서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얼마나 생각이 완악한지 잘 하다가도 막 와이프한테 막 고집 피우고 있고 막 내 주장 딱 안 받아주면 막 논리 세워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하고 있는 나를 만나고 저녁에 또 회개하고 주여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참. 근데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너는 나한테 계속 발을 씻어달라고 해. 내가 항상 너는 씻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너와 내가 상관 있는 자다. 그리고 서로의 발도 씻어줘라. 서로 너희는 목욕을 하였으니. 예수님 믿으니까 서로 잘잘못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저 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거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딱 봐도 예수 믿었는데 그냥 성질머리 안 바꿨네. 딱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지. 내가 또 정죄를 잘해요. 제가 정죄를 잘하면 목사님 좀 약간 좀 은혜 떨어졌네요 말하라고 했잖아요. 너무 많이는 말하지 마시고 장로님들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다 말하면은 내가 또 시달리니까 목사님한테 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통해서만 좀 말해주면 제가 또 은혜 떨어졌구나 하면서 또 기도하고. 전부 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기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지 아세요? 성소 아까 그 회막 물두멍을 지나서 아까 그 건물 그 안에 있는 거기에 매일 들어가요. 매일. 한 하루도 안 빼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성소에 매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들어가. 그래서 등잔불 관리도 하고요. 기름 떨어졌으면 기름도 채우고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가서 안에 향을 피운다고 했잖아요. 그 향은 기도, 성도의 기도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향도 아침 저녁으로 피우고. 진설병은 예수님, 떡 대신 예수님을 뜻하는데. 매 안식일 날은 떡도 새로 차려놓고. 성소에 매일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이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성소 예수님께 맨날 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계시록 하면서 이게 좀 많이 이해가 되고 더 폭이 넓어졌는데 좀 너무 이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결론의 부분이 저는 너무 요즘에 많이 생각이 나요. 이 땅의 예배는 하늘 예배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 4장의 그 모습이 얼마나 성막과 닮아 있는지 똑같아요. 성막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하늘의 그 보좌에서 내생물과 24장로와 유리 바다와 그 단에서 사람들의 죽은 영혼들이 탄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성막의 구조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오늘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그 성소로 딱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계시록 4장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부터 취합니다. 한마디로 보좌 앞에 24장로와 예수님이 딱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 앞에 계신 거예요.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보좌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을 때 예수님이 찢어진 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좀 이따 읽을 건데, 떡을 떼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셨을 때 떡이 자기 몸이 찢어진 걸 뜻하는, 떡을 뗀다 그 말이 떡을 찢는다 소리거든요. 외국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우리는 떡을 막 카스테라 막 다 잘라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원래 그게 한 떡이요, 한 떡, 한 빵 한 개를 다 쪼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찢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빵을 하나를 놓고 찢어 먹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그걸 떼서 앞에 나가서 찢어 가져가요. 휘장이 찢어졌듯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찢겼다는 뜻이에요. 떡도 중요한데 찢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찢겼다. 이게 휘장이 찢어졌다. 내 몸이 찢겼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은 찢어 먹어요. 다. 그리고 또 나와서 찢어 먹어요. 이걸 빵을. 식빵, 이 밤빵 같이 생긴 걸 찢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찢는 거구나.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 떡을 떼어서 내 몸이 찢겨지는 거야. 내 몸이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걸 뜻하면서 주님이 떼서 주거든요. 뗀다, 찢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진 곳으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져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로 들어가면 하늘 성소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래놓고 여러분 많이 설명했죠. 우리가 하늘 영역에서 이미 성소에 들어간 걸 알으라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두 번째 예배인가? 그때 이거 에베소서 2장 그때 설교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아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이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보좌의 예배가 시공간이 초월돼서 이 땅에서 예배가 하늘 예배하고 연결된 그 예배가 항상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팀은 기도하세요. 하늘의 예배가 이 자리에 임하고 우리의 예배가 보좌로 올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옛날에 제가 15년, 10몇 년 전에 어떤 청소년 컨퍼런스에서 어떤 찬양 사역자, 10대의 아이가 찬양을 하는데 중간에 엄청 성령 충만해.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예배가 보좌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딱 그 말을 중간에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영적인 뭐 감동이 꽉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알고 말하는 거야. 하늘 보좌로 가는 그 예배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예배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저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예배? 내가 보좌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수년이 지나서 계시록이 이해되고 성소가 이해된 다음에 나는 이게 알아졌어. 이게 무슨 믿음으로 했는지, 그 작은 아이가 어떤 믿음으로 그 고백을 했는지가 알아졌단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듯이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성소의 예배가 모든 예배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산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찢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떡을 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찢겨진 거예요. 고린도전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되고 한 몸이구나. 예수님과 우리는. 그래 빵이 하나가 찢겨져서 다 나눠가지듯이 예수님이 떡이신데 십자가에 찢기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다 그들의 지체고 한 빵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받은 구원으로 하나로 다 함께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은 막혀진 담이 완전히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 것은 뭡니까? 여기 마음에 뿌려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 피가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여기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고 했어요. 피가 뿌려지고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 알아요.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걸리지도 않은 것도 걸려요. 말씀과 다른 내가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은 이미 성령이 개입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은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그거 안 되는 거 예배가. 성령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주시는 거예요. 답답함은 안 좋은 게 아니다. 답답함을 가지고 풀어내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 회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주께 고백해요. 참 힘들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발 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완악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믿지만 물두멍에 씻어야 되는데 나의 완악함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맞추기를 원하고 굳은 살과 같은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로 드러나는 것들을 더럽게 여기고 회개하니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맨 밑에 가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고 번제단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고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그 성전의 믿음,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과